할렐루야. 지금까지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제가 첫 타임에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분들 장맛되고 또 운전도 있고, 제가 올라올 때 여기저기 교통사고가 나서 그 길을 피하면 또 여기가 교통사고 또 나고 계속 밀려서 늦었어요. 그 오는 길 순적하게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주시고, 그 세상의 컨디션으로 와서 하나님이 그 입술과 성대를 통해 전해줄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북한권 기도성회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프라, 재원 물질, 날씨, 시간, 장소, 환경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마지막 그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북한권 기도성회를 이끌어가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리더들 이름을 부르면서 스텝진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는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생각하고 알아보고 두들기는 액션이 있는 게 기도인데, 우리가 북한권 기도성회를 위해서 하는데 이걸 막고 교회들이 예배를 막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찾고 또 두들기는 가처분 신청도 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필요한 사람과 물질과 모든 것을 십시일반 합쳐져서 다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이후로 오시는 강사님들, 시간마다 오시는 강사님들에게 안전운전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없도록, 깃길의 장팀이 위험을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달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예수님의 발로 덮어주시고 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정된 믿음의 목사님들과 믿음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심고 섬기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상으로 선자의 상으로 갚아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북한권 기도생을 이끄는 모든 리더십들, 스텝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서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컨디션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 시간을 예수의 하나님의 보혈로 능력으로 덮으시고 하나님 북한권 기도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장 도시의 길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천국 조사를 지켜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협력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의인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북한권 기도성에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구약시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우리를 뛰어나 예수의 십자가 피로 열어주신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 기도를 방해하고 찬송을 방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할렐루야 주여. 나라가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시합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시장의 자유가 보장되어 이 나라를 지켜보여 수많은 성서들의 피해 대가로 귀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하소.
비전도 종국에게 선교사를 편하게 지켜보아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 겨 세상의 컨디션으로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참 한국에 다니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다시 상승되게 하여 참 하나님 모든 선교단체 위에 아버지의 마음 모든 교회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대나이 마지막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입법, 행정, 사법, 법 하나님의 인정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길이 없사오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면서 하다 모래보다 많사하여 싸움 안전하게 하나님의 지켜보아요. 지혜로 승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맥락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방이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오시는 길은 안전하게 지키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수의 보혈을 덮으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진방기를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시험으로 덮으시고 보혜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북한구원 기도성의 우리 첫 시간을 또 귀한 말씀으로 열어주신 우리 이선규 우리 목사님께 우리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그 자리에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면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통일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서도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다 들립니다. 예, 세계 각국에서 박수 치는 소리도 다 이렇게 이것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먼저 또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늘 40일 특별 철학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고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같이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임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 제목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보호하소서. 전국과 해외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는 모든 기도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를 보혈로 덮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은 싸워봐야 자기가 이기는지 지는지를 압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싸워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바로 그 보증이 뭐냐?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하리라, 나의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하리라 하면 이미 우리는 실패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피가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교회와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지역과 국가를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혈로 이미 승리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피가 하나님 덮어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오늘도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월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월될지어다. 하나님, 이번 성에는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을 합니다. 예수 피로 우리에게 아버지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사오니 아버지며 우리가 이제 시간마다 하나님의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눈으로 목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님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방해하는 세력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유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하나님, 내가 머물고 있는 국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보혈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어떤 방법으로도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없이 높여 매달려 우리 주님만이 승리자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높임 받아 주옵소서. 내 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보혈로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 보혈로 역사하여 주세요.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참 성회가 긴 것 같아도 시작이 되면 또 언제 끝나는지 금방 이렇게 마치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마다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큰 은혜 받으시고 이번에 우리의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귀한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탈북민 간증으로 우리 배영호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귀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강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이제 저 북녘 땅 우리 2,500만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배영호 전도사님을 미리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강사님과 또 오늘 증거될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은혜 받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부르시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배영호 전도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우리 북한 농부들 2,500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을 영역간에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토요일 선교사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2,500만 우리 북한 농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기를 하나님과 특별히 바라고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보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PPT에다가 말씀을 안 보내셔 가지고 제게 나와 있나요? 제가 먼저 봉독을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는 하늘이 녹지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를 이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이고요.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배영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와 선교로 인해서 저와 같은 많은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또 현재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눈물과 흘리신 땀의 기도의 씨앗이에요. 6.25가 끝난 지 70년이 되는 이때 제가 이 에스더에서 북한 구원성의 기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간증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982년 9월 30일 북한 함경북도 어랑군 어대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고향은 삼면이 이제 바다였고요. 두 개의 큰 호수를 가지고 있는 아주 호수로도 유명한 아름다운 지역이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봐도요,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었고 저에게는 지금 가슴 아픈 이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닌 이제 고아가 된 아이였어요. 2살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5살에 저희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들어올 때 이제 3살 된 여자 동생과 같이 들어오셨고, 들어서 2명의 동생을 더 낳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형제가 4형제가 되었고요. 제가 새어머니 들어오기 전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엄격한 이제 유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8살이 되던 해에 북한 법에 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선에서 아버지한테로 가게 되었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어대진이 아니라 화성군 탄광에서 살고 계셨어요. 근데 9살이 되던 해에 저는 새어머니하고 싸우게 됐어요. 뭐 때문에 싸운지 지금 기억은 좀 아려하지만 새어머니가 싸우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고아가 아닌 이제 고아가 되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장에 나가서 훔쳐먹고 도둑질해 먹고 소매치기 하고 남의 배낭을 칼로 때기는 제 인류의 도둑놈이 되었어요. 그렇게 기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북한의 전 지역을 거의 다 가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못 가본 데 있다면 자강도하고 개성하고 평양은 못 가봤어요. 평양에는 가자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쫓겨나왔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저를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저를 어디다 보내냐면 학원이라는 데다 보내게 되었어요.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이라는 데 있는 이제 계모 학원이에요. 거기를. 제가 처음에 학원에 갈 때는 그 학원 말 자체로 학원이라니까 뭔가는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북한의 그 TV랑 항상 방영하면 학원에서는 항상 이제 이렇게 뭐 깨끗한 교복 입고 해피하게 사니까 전 학원이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제가 학원에 가면 꼭 열심히 공부를 해서 꼭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경찰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당시 내가 봤을 때는 경찰이 제일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아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저는 힘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면 말씀해 드릴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학원에 들어간 저는요, 그 꿈이 그게 학원 생활하는 속에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제가 들어가서 봤던 학원은요, 그게 학원이 아니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지들의 소굴이었어요. 이 학원 빈대 벼르기가 욱실욱실했고요. 제가 들어가니까요, 오매 걸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허약에 걸린 애들이 아주 많았어요. 당시 북한은 제가 들어갔는데 그 첫날에 아직도 잊지 않아요. 죽을 저녁에 밥을 주는데 옥수수 국수 죽을 이제 주는 거예요. 난 학원에서 죽을 준다고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국수죽을 주는 거예요. 당시 북한의 교육은 총 6교시로 되어 있었어요. 오전에 4교시하고 점심 먹고 쉬다가 오후에 2교시를 하고 이렇게 마치는 이제 교육 시스템이었는데, 오전에 6교시를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번개치기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 되니까 깍지, 호미, 겨울 되면 이제 멜빵을 지어서 애들 나무 하러 이제 산으로 보내고, 가을, 봄, 여름 이럴 때 농촌 나가서 일을 시키는 거죠. 겨울에는 나무 하러 애들 매일매일 보냈어요. 사실 학원이다 보니까요, 변변한 옷도 없었어요. 뭐 바지도 기어 입고 신발에다가 뭐 더 신을 했을 것이 이런 상태에서 나무하러 다녔죠. 그때 우리는 산에 나무하러 간다는 구실을 대놓고 항상 그 농장밭을 지나갔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게 학원 애들 나무하러 가는 거 보면 머리를 이렇게 정상으로 쳐들고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옥수밭을 지나면서 옥수수 그 이삭죽기를 좀 할까봐 하려고 계속 땅바닥을 보면서 다녔죠. 겨울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김치에 들어가가지고요, 김치를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잡히면 또 한참 얻어맞기도 하고요. 이제 장을 담그겠다고 이제 메주를 쓰는데요. 이게 메주가 이게 좀 북한에는 메주를 쓰고 바람에 말린다고 지붕에다 걸어놓는데요. 북한은 집이 땅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굴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갔다가 잘못하면 떨어지기도 일쑤였어요. 그 보면은 땅에다 이제 종자를 심는데, 제가 이제 학원에 있던 온성군 종성이라는 데인데 종자 이름이 온성 일어나는 종자가 있어요. 좀 콩알이 좀 큰 종자예요. 야 이거 3-4알 심는데 그 이제 딱 학원에서 이렇게 산을 바라다 보면 이제 이 종자 심는 산을 보일 거잖아요. 그럼 새벽에 가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한 명은 숟가락으로 파고 하는 주소 왔어요. 그리고 봄에 돼서 콩이 자라면 이게 망울이 피기 전까지는 이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면 보자기 들고 가가지고 싹 다 그거 초토화 시켰어요. 학원 애들이 한 짓이죠. 그 해는 북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이제 시작됐어요.
학원에서는 이제 대형 식량이라고 하는 걸 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있는데 이제 그 지붕 위에다가 옥수수 이제 송치를 말렸어요. 근데 그게 왜 옥수수가 필요했냐면 북한에는 이 자동차 굴러가는데 휘발유가 없으니까 그 참나무를 떼서 그 가스로 이게 차가 움직였어요. 그걸 북한 말로 이제 목탄차라고 하는데요. 그 옥수수 송치도 이제 그거 대형이에요. 참나무가 없으면 그걸 불 피워 가지고 그 가스로 차를 움직여요. 그래서 옥수수 송치를 여러분들 마른 옥수수를 불에다 떼보면 파란 가스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확 실어내가는 거예요. 아, 그걸 어디 내가는가 보다 했죠. 했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뭐 달구지에다 새까만 포대에다가 무슨 가루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죽을 주는데 뭐 이 시꺼먼 죽이 둥 떠나는 게 하얀 알맹이들이 몇 개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학원에서는 그 가루 10kg에다가 밀가루 한 근의 비를 죽을 써준 거예요. 지금 먹기 힘들었어요. 목구멍도 안 넘어갔어요 그거. 근데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안 먹으면 죽는데 그 한 해에 제가 정성학원이니까 정성학원에서 한 해 60명이나 넘는 애들이 허약 걸리고 굶어 죽어 나갔어요. 그래서 학원 위에를 보면요 살구나무가 있거든요. 살구밭이 있는데 그 둔덕으로 보면 학원 애들이 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무 올라갈 때마다 제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나면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 북한의 교육의장은 고난 행군 들어가면서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살려고 훔쳐먹고 그러다 보니까 잡혀서 얻어먹는 이런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온성군 종성에서 오신 북한분들 보면 되게 미안한 거면서 많아요. 왜냐하면 하도 도둑질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은 학원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학원을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다시 소매치기로 다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전국을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못 본 것은 결코 없어요. 각 곳곳에 큰 역전 위주로, 그러니까 북한에 말하면 한국 말하면 서울, 용산, 평택, 천안 이런 큰 역전 위주로 북한의 꽃제비들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었어요. 시체가 널려져 있었고요. 가족들이 집을 나와서 거짓생활을 하는 단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겨울에 신발이 없어가지고 어떤 여자애들은 비닐로 발에 이렇게 감다 보니까 발이 이제 그 팅팅 부어서 오는 애들도 많았고요. 굶주림에 지쳐서 가서 볼 수 있는 상강기 북한 전 사용해요. 평양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평양에 못 들어가 봐가지고요. 그래서 북한 정부는 또 어떻게 했냐면 이런 사람들 외신들이 본다고 해가지고 이 애들을 잡아다 어디에 넣었냐면 그 역전마다 이렇게 큰 도시다 보니 그 여관들이 있어요. 군 여관들 거기다 애들을 막 쓸어 넣었어요. 저도 거기 잡혔었거든요. 보통 어른들이 기준이 한 4명에 5명이 들어가는 기준인데 거기다 3, 40명 애들을 막 이런 진짜 조그만 애들을 막 잡아 엿다 보니까 저희들 잘 때 편안히 앉아서 못 잤어요. 취침하는데 누워야 되는데 가로로 누웠어요. 가로로 누우고 너무 뼈좋아가지고 그때도 이게 창문에다 철창을 가려놔가지고 도망도 못 치게 만들었어요. 하루에 멀다 하게 3명, 4명이 5 아이들 시체가 계속 나갔어요. 어디다 묻은지 저도 몰라요 그걸. 문을 열면 썩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어요. 어린이는 북한에서 대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다라고 이제 막 TV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는 진짜 왕인 줄 알았어요. 김일성이 죽고 이제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요 북한의 권한의 행거는 아주 북한을 그 전 지역을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마 지옥이 돼도 북한보다 나았을 것 같아요. 인심도 사실이 그 전에는요 명절이나 설날 되면 인심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만 해도요.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의 식사를 대접해서 보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했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만 해도 집에 오는 손님을 그냥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삼촌하고 저희 삼촌 고모 그리고 저희 사촌들이 명절을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군번대에서 기차를 타고 다 오곤 했어요. 비록 그 권한행군 이전에는 기차가 비교적 괜찮게 다녔어요. 지금도 제 기억에는요 집안의 친척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떡도 만들고 명절이니까 이제 색다른 음식도 해먹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때는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하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저희는 영원히 계속 될 거라 생각을 했지 어떻게 북한에 저렇게 고난의 행군이 올 거란 상상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행군은 그렇게 이게 단란했어요. 단란하고 소박했던 그런 꿈마저도 아주 싹 몰고 가고 말았어요. 집들에는 이제 가산을 팔아가지고요 팔려고 시골에 가요. 그나마 시골에는 그래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 이제 이불깃도 팔고 뭐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게 쌀로 바꾸려고요 구로마에다 시켜가는 그 행렬들이 있어요. 엄청 많았죠. 그거마저도 없으면 이제 마지막 선택이 뭐였냐면 집을 파는 일이었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가족이 통째로 나가서 이렇게
그 이제 북한 말로 뭐 말하면 이제 가족 꼬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앉아 굶어 죽느니 그 밖에 나가서도 뭐라도 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던 거죠.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가 다 사람이 사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3층 이후부터 사람이 사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고난의 행군 시대에. 특히 무산, 북한 분들, 보시는 북한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산, 주초 이런 데는요, 3층 이후에 아파트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 정도로 고난의 행군이 엄격했어요. 북한에서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들어서면요, 엎친 데 덮친 격하라고 교통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북한의 기차는 전기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에 전기가 없으니까 기차가 가다가 한 주 보름씩 한 자리에 머물다 가는 건 필수였고요. 사고도 엄청 많이 났어요. 저도 사고 2번 당했거든요. 기차 사고를. 다행히도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교회를 살리셨다 생각을 해요. 사고 치는 그 기차에 난 항상 기차 방통에 올라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차로 둘 때면 내 몸 저씩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기차 사고 나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어 나갔죠. 저희 마을에는요 4명의 가족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 딸들에게 옥수수 가루를 조금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 엄마가 그 이제 장사해서 돈 벌어 올 테니까 이걸 먹고 살라고 했었어요. 이거 북한 말로 행방을 떠난다고 해요. 그게 떠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 엄마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은 이제 춥고 배고프니까 막 울 거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애들이 배고파하는 거 다 알아요. 저희 군촌 다 아는데요. 누구 하나 그 애들 돌봐주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애들 돌봐주면 내 가족이 더 죽으니까 진짜 입, 코, 눈 다 틀어막고 못 도와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막 어른들이 그 집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북한은 애들이 죽으면요 모비도 안 씌워져요. 그냥 흰 백포에다 말아가지고 땅에다 파묻어 버려요. 이게 북한에서는 애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 어른들이 이제 그 애들을 데리다가 그때 나가는데 흰 백포에다가 그것도 흰 백포도 뭐 좋긴 하죠. 느런 백포에다가 애들을 이제 등구 담가에다 실어 내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여러분 그 애들이 죽어 나갔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왜 선할 수밖에 없냐면 그 친구들은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이렇게 북한은 탄강 불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소꿉놀이에 친구하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 애들이 죽었다는 것은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한 이제 가족이 있었어요. 요건 이제 그 가족 아버지 엄마의 2딸의 남자의 동생 하나 5 가족이었는데요. 거지가 된 케이스예요. 아버지 어머니 근데 이 두 딸한테 어떤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멍해가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남자인 어리고 하다 보니 뭐 2딸이 뭔가 해야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2딸이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장사라는 개념을 잘 알아셔야 하는 게 장사는 북한이 고난 행군 이후에 장사가 생겼어요. 근데 고난 행군 시작되면서 1, 2년은 장사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사라는 개념을 모르고 살아왔던 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몸 파는 일이었어요. 이들의 몸값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여러분? 당시 북한의 옥수수 국수 그러니까 한 그릇 값이었어요. 한 그릇 1kg도 아니었어요. 부모들이 있다고 해도요 어린아이들한테 줄 것이 없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계속 엄마의 품속에서 먹을 거 달라는데 엄마가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장사도 돈이 있어야 장사하죠. 뭘 하려도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단속기관들이 그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공권력을 한층 더 강화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게 단속기관들을 만들었어요. 뭐 당원들을 조집해서 무슨 그룹바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 가족이 죽는다는 걸요. 그 어떤 때는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요 때려 신용만 해요. 그래 빨리 가라고 쫓아보내요. 배급이 끊기고 제일 먼저 이제 타격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북한의 국가에 충실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국가에 헌신을 했고요 자기 자신을 아주 초계처럼 김일성 일가에 바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요 묵묵히 일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들을 사상 교육을 했고 세뇌시켰던 거죠, 북한 사람들을. 제가 다니던 고향에 제가 서학교 시절이었어요. 저희 집 앞에 한 1000평이 넘는 농장밭이 있었어요. 농작물을 심었는데 하루는 이제 한 오후쯤 되니까 그 밭을 싹 갈아 엎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다 했죠, 농장일이니까. 그러더니 경찰들하고 이제 농장에서 아가씨들 나와가지고 뭘 심는 거예요. 뭐 심는구나 했죠. 또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근데 한 달 지났을까요? 그 밭에 몽땅 군대들이 무기를 서고 경비를 서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요, 이쁜 이제 꽃이 피더라고요. 무슨 뭐 메밀꽃은 아니고 또 무슨 꽃인가 했죠.
그래 한 며칠에 한 번씩 그 아가씨들이 나와서 이 무슨 걸 이렇게 그 꽃 망을에서 뭘 따요 이렇게 따여서 뭘 따는가 보다 했는데 그걸 뭐 하는 거 봤더니 어떤 분이 그 충성의 뭐 당자금을 북한을 말하면 당자금이라거든요. 북한이 이제 김일성 일가 바치는 건데 당자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후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양귀비예요. 양귀비. 세계가 금지시킨 거잖아요. 저걸.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아주 뻗하게 팔았어요. 저 있을 때 그걸 심었거든요. 그래 찐을 다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엎어놨는데 저희 아버님이 가가지고 가위를 갖다가 그 찐을 빼고 나머지 그 동그란 그걸 가위로 이렇게 잘라왔어요. 잘라와가지고 이게 다려가지고 대장염이 저희 아버지가 심해가지고 그 대장염 아플 때 그걸 먹으면 아주 직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뭐 그러다 있는가 보다 했더니 후에 중국 왔더니 뭔가 세계 금지가 시킨 양귀비가 아편 그게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당자금을 마련한다는 그런 목적하였으면 아편이 뭐 서슴없이 해요. 나는 북한에 있을 때 그게 뭐 사람을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는 몰랐어요. 후에 중국에 와서 봤더니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로구나. 그래 알게 된 거죠. 우리는요 김일성, 김정일 일가요 영원히 죽지 않은 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죽는다고 상상해본 조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죠. 저희 집은 고난의 행군이 들어가면서요 모든 것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밖에 할 줄 몰랐던 저희 아버님이 고난의 행군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저희 새어머니 아버지 또 다시 이혼을 하셨고 저희 새어머니는 이제 본인이 데려 들어온 딸만 데리고 본가를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두 아이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일 막내 아이는 그 당시가 북한의 장티푸스가 막 도는 시기였어요. 7살 되던 해에 애가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영양실조로 이제 죽었고 10살 되던 우리 셋째 여자 동생은 집을 나가서 그 후에 저하고 소식이 아무리 끊겼어요. 처음에 저도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가지고 되게 여린 아이로 자랐어요. 알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좀 자식들 어떻게 손자들 어떻게 된다는 거 저도 그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저를 강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가족이 없어지다 보니까 집을 없애고 탄강 합숙소에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탄강은 그래도 뭐라 조금이라도 먹을 거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다닐 때 방학이 되던 해에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놀러 갔어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제가 보고 싶어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제가 오는 거 반갑다고 해가지고 그때 돈 47원이라는 돈을 식당 하나 아주머니한테 그 돈을 맡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옥수수 1kg를 좀 삶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1시간쯤 좀 지났을까요? 왜 남자들이 한 4명인지 5명이 되고 확 들어오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제 아버지를 자꾸 이렇게 목두재미 잡고 나가는 거예요. 1인적인 뭐가 되냐면 그 식당 안에 국수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없어진 걸 지금 저희 아버지한테다가 지금 덤탱이를 씌운 거예요. 더 웃긴 거는요, 그 중에 한 명이 돈을 받았던 식당 아주머니의 남편이었어요. 지금 그들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해도 그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때리지는 않아요. 결국 제 아버지는 돈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진짜 트라우마였어요. 자다가 놀라서 깨어나기를 수십 번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를 만들었던 그 얼굴들을 최대한 오래 간직하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꼭 복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경찰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북한에서는 경찰이 되면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되고 싶었던 완전 바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힘이 없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짓눌려 살았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인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아련한 짓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저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누를 수는 없잖아요. 저보다 더 힘 없는 사람을 눌러서 뺏어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이었죠. 제가 기차를 타고 이렇게 그 이후로부터 제가 기차를 타고 다니면요 어디 가서 앉았어요. 제가 싸움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물어뜯기는 되게 잘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저는 그 후로부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머리에는 나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 있지. 난 누구한테 진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시장에 나가 보면요 노인과 아이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저희 딸이 그 아동 영화를 보는데 그 피노키오를 자주 보는데 피노키오를 볼 때마다 제가 갑자기 계속 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 북한 시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 몸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런 사람들이 시장을 걸어 다녔어요. 시장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한 40%라고 한다면요, 그런 이제 집 없이 나와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60%였어요. 그런 행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국가 그 농장을 가서 이제 옥수수를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국가 재산이 너무 이렇게 탈취된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김정일은요 포고문을 내렸어요. 그 포고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장 곳곳에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뭐 몇 조 몇 항구에서 뭐 국가 재산을 탈취하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제 포고문을 붙인 거예요. 그 시대 북한에 살았던 분들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다 아시는데 총살이 아주 난무했어요. 뭐 사람을 죽이는 건요 세상에 개구리 한 마리 죽이면 더 쉬웠어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은요 금산 기념공전을 짓는데 돈 얼마 들어간지 여러분들 아시죠? 8억 9천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해요. 이 돈이면 북한 전 주민이 3년 동안 먹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쓰러져 죽어나가고 막 그 국민들이 쓰러져 나갔는데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그 우상을 만드는 데 그 돈을 다 썼고요, 뭐 국민들이 죽는 데 그런 신경도 안 썼어요. 뭐 자유로운 아버지, 뭐 자유로운 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때 저같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항상 가지고 가는 세 가지의 이제 결심이죠. 우리 북한만의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굶어 죽을 각오였어요. 두 번째는 이게 도둑질하다 매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매 맞아 죽을 각오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얼어 죽을 각오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금자리가 없이 살다 보니 뭐 언제 어떻게 죽을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살고 이제 북한에 살아왔어요. 제가 이제 친구 3명이 있었어요. 왜 3명이 있었냐면 다 소매치기꾼들이다 보니까 딱 뭉쳐요, 애들끼리. 언성군 남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둔하고 살았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그게 중국 도문시예요. 밤마다 되면 중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반짝반짝하는데 북한은 저기가 어두컴컴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중국하고 북한이 약초 장사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약초를 중국에서 팔면 중국에서 그 말사료 같은 걸 우리한테 줬어요. 근데 우리가 말사료인 걸 몰랐죠. 제가 중국 가보니까 그게 말사료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였는데 한번 이렇게 하다가 친구들 보고 야 우리 저기 건너갈까 했더니 그 중에 한 놈이라도 아니 가지 말자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또 다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만강을 건너게 됐어요. 그때 6월 초였는데 장마가 졌어요. 장마가 좀 빨리 왔어요, 그 해. 저는 바닷가 출신이라서 이렇게 배운 헤엄은 못하는데 개헤엄이라고 하죠. 개헤엄은 또 엄청 잘했어요. 둘은 걷는데 한 명은 아무 수영도 못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건너고 보니까 개가 없어요. 저희가 머리만 둥둥 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북한말로 점프하다가 이제 점프에 들어가서 잡아서 끌어내왔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 건넜어요. 그 시내를 저희가 들어갔던 지금 섰는 데가 도문 시내 첫 입구예요. 그 밤에 걸어가는데 이게 신발이 뭐가 다 젖어서 걸어가요. 근데 이제 딱 차들이 와요. 오는데 거기서부터 유턴을 하는 구간인데 지금은 이제 중국 동문이 지금은 잘 됐지만 9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교통 질서가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유턴할 때마다 이거 번쩍번쩍 하는 걸 키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영어로 그 택시라는 걸 모르니까 저희는 영어를 모르다 보니까 수많은 차들이 돌면 그것이 모든 것이 경찰차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민족골명이나 드라마, 대하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항상 반짝반짝 하는 거는 경찰차로 봤거든요. 와, 중국에 뭔 그리 경찰차가 많다고 그러더니 후에 알고 택시가 그렇게 많다고 경찰차인 줄 알았죠. 후에 알고 봤더니 그 경찰차가 아니고 택시였어요, 택시. 그 TA 뭐 이거 쓴 걸 모르니까 오해했던 거예요. 그 20분이면 가는 그 시장까지 거리를 2시간 반을 갔어요. 어느 택시가 오면 숨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지연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죠. 자고 지금 저희가 계획은 뭐냐면 올 때 계획이 한 달만 우리가 여기서 소매치기 하자. 한 달만 돈 벌고 나간다라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오면 저희 같은 사람은 중국 시장을 북한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시장에 들어섰어요. 딱 들어서는 3명이 들어서는 순간에요. 중국의 시장 아줌마들이 다 저희들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희 같은 애들 어디 있겠어요? 키 조그만 게 3명이 얼굴 까박답답한 그릇이 왔는데 이건 어디 봐도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다 쳐다보는데 그 어떤 아주머님이 오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가니까요 그 중국 순대 있잖아요. 순대를 막 기다랗게 3개를 뚝뚝 썰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너네 건너서 왔냐 해서 맞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지들끼리 막 뭐 아주머니끼리 말을 하더니 그다음부터 그 아주머니들이 저희를 도와줬어요. 그게 물론 소매치기가 저는 이제 소매치기 하는 게 제가 선천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제가 참 잘 먹고 배부르니까 소매치기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 그 아주머니들 같이 심부름을 했어요. 어떤 뭐 저기 가서 뭘 가져라면 가져다 주고 뭐 이런 심부름하면서 그 시장 아주머니들이 저희를 재워줬고 먹을것도 주고 옷도 줬고 참 고마운 분들이셨어요. 하루는 어떤 부부가 지나가다가 저희를 본 거예요. 그 부부가 저희를 보고 뭐라 하냐면 내가 돈 벌러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돈을 번다니까 이제 돈에 이제 기가 번쩍 뛰었죠. 그래서 시골에 가면 70원을 줄 테니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돈 70원이면 지금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북한에서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 따라 제가 시골에 올라가게 됐어요. 한 1년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더니 아주머님이 그 부부가 아닌데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일하고 한 친구는 다른 데서 일을 했었는데요. 아주머님 저한테 1,000원을 중국돈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좋은 주인집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살았지만 그 당시 많은 북한 사람들 중국에서 많은 사기를 당했기도 했어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요. 돈을 주겠다 일 시키고는 마지막 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까 이 불법으로 얻어보니까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이 나라가 힘없고 못 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는 제가 살던 중국 시골에 중국은 1대, 2대, 3대, 4대 이런 이렇게 대수로 나가는데요. 제가 아는 형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어느 집에 북한 사람이 있다는 거 보통 다 알아요. 그래서 읽고 나가 저녁이 되면 북한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옛날 뭐 고양이 불 뜯어 먹던 소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하는 형님이 근데 이제 그 형님이 저 같이 분명 어제 전에 같이 이렇게 놀았는데 다음날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게 잡혀가 그렇구나 그 소리 그렇게 살았지 그냥 한 몇 달이 지났어요. 갑자기 그 시골은 깜깜하잖아요. 이게 밤이 되면 갑자기 무슨 확 하나게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 나가봤더니 어떤 집이 막 불이 타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됐냐면 이 형님은 그 집에서 3년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70원 했지만 그건 형님 어른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 애는 70원 줬고 어른은 중국돈 100원을 줬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3년을 일하다 보니까 3,000원을 줘야 되는데 당시 중국에서 시골에서 한 해 농사를 져 3,000원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좀 안 좋은 주인집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형님을 경찰에 신고해 버린 거예요. 그 형님 그러니까 잡혀 나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형님이 갔다가 다시 못 올 줄 알은 거예요. 근데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와가지고 너무 괘씸하니까 그 집에서 불을 확 질러버린 거예요. 또 이게 또 막 퍼지다 보니까 중국 주공화국이라고 하죠. 아주 북한 사람을 다 잡아내가라 해가지고 또 한 번 싹 몰수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던 찰나에 제가 그 일을 계속 했었는데요. 제가 일하던 그 집주인님이 교회 집사였어요. 아주머님이. 그래서 저를 보고 한번 계속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좀 싫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그 안 좋은 이제 그 교육을 선교사님들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안 나가자니 눈치 보이고 그래 아주머니 따라 갔어요. 울며 겨자며 교회를 간 거죠. 버스 타고. 그 중국 시골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집이었어요. 그 집 들어갔는데요. 사면에다가 그 빨간 휘장을 두려놨어요. 갖다 불도 어두컴컴한 불에다가 심지어 이 방석까지도 빨간 방석이니까 이거는 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한참 이제 제일 뒤에 앉잖아요. 제일 처음에 오다 보니까 제일 뒤에 앉아 착 눈치를 딱 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시끄러니까 몽땅 또 어르신들만 와요. 앉아 기도 드리는데 뭐라 말하는데 서로 머리카락이 곤두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일단은 뭐 어떻게 나오라니까 뭐 도와주는 셈 치고 간 거죠. 사실은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전도사님 전화 와가지고 외국 선교사님들 오시는데 저희를 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가야 되지? 이렇게 한번 일단 입에 한 발 나와서 두두두 대면서 교회 갔어요. 가서 선교사님 봤는데요. 저희가 별 다르지 않게 생긴 거예요. 난 선교사님이라서 뭐 코가 뾰족하고 뭐 이게 뭐 미국에서 온 줄 알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그분들이 저를 보고 이제 북한애잖아요. 그리고 막 안아주시면서 뭐 잘 오셨다 하는데 포옹은 좀 별로였어요. 제가 이게 포옹하는 걸 잘 못했기 때문에 포옹은 좀 별로였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에 그분들이 저를 안아주시는데 속이 뭔가 이제 뭉클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북한 소리를 했죠. 하면서 그분들이 가실 때
그 제 친구들만 같이 5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돈 아니에요. 옛날 그 중국 사람 머리짜리 4개 돈 그거였어요. 아, 이 교회 나오면 이렇게 돈을 주는구나. 뭔가 또 착각을 했죠. 근데 솔직히 뭐 그때 맞아요. 뭐 그분 뭐 돈을 안 줬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니까 교회에 더 나가고 싶은 거예요. 돈 받으러.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그 후에 선교사들 보지 못했지만 해도. 하루는 전도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저하고 친구들한테다가 녹화 테이프, 그러니까 CD 말고 옛날 그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주는데 누가복음으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제 그 친구가 둘 다 엄청 울었어요. 왜 울은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 끝난 다음에 좀 뻘쭘하잖아요, 울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시골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후에 이제 전도사님 저희들 어느 가선에 데려갔더니 그 가선은 나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한 30-40명이 되는 이제 가족들도 있고 이제 그 가선에 산에서 사는 거예요. 산에다 집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 집 만드는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튼 땅굴도 파고 여기 집을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는 건데 후에 알고 봤더니 카나다 큰빛 장로교회에서 중국 교회를 후원을 하고 중국 교회가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야, 참 그때는요. 별로 잘 먹지도 못했어요. 밥에다가 감자, 뭐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고 그런데도 참 재미있었어요. 그때는 뭐 제가 17살이었나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참 카나다 큰빛 장로교회와 더불어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진짜 큰 일을 했어요. 이게 많은 중국 교회를 이게 후원을 했고 또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 사람들은 막 많은 후원을 했어요. 그때는요 카나다 큰빛 장로교회에 70살이 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나는 70살이 된 장로님이 그렇게 살아 계신다는 것도 참 기적이라 생각했어요. 북한에는 60이 넘어가면 이제 인생 말년이라고 치기 때문에 그런 70살 먹은 분이 산도 잘 타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저희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보호를 해줬죠. 그때 저는요 그 산에 있으면서요 참 많은 책들을 보았어요. 그 이제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뭐 밥 지는 시는 퍼주는 사랑. 뭐 그다음에 이거 뭐 역사의 질을 보았다. 뭐 둥둥 이런 책들을 엄청 산에서 일을 하면 이제 마지막에 할 것이 없잖아요. 그 맨날 그 책만 보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책을 보니까요. 지금 저는 지금 뭔가가 지금 다른 세계가 있어요. 제가 상상도 못하던 세계가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요. 그 카나다 큰빛교회에서 저희들을 뭘 가르치냐면 사형리 있잖아요. 사형리를 통해서 저희들 전도를 하고 저희들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빛교회에서 청년부가 올라왔어요. 한 20명 정도가 카나다 큰빛 장로교회 선교팀이겠죠. 지금 말하면 선교팀이 저희 올라왔는데요. 밤새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때 내가 배웠던 노래가 나의 등 뒤에서 하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그때 제가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여튼 그 후에도 사실 중국 생활도 저희가 안전한 생활은 역시 아니었어요. 떠돌이 생활은 맞았지만요 변변한 거처가 없었어요. 사실 잠을 자면서도 이제 중국 경찰에 잡힐까봐 항상 그 개새끼들 주면요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요 참 좋았던 것도 있어요. 밥이라도 배불리 먹어서 좋았고요.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산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뭐 잘하고 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왔던 선교사님들과 그런 대학생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지금 저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뭔가 그분들 조금 닮고 싶은데 그것이 성경 배우는 거 외에는 저는 아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돼서 산에서 이제 같이 살던 그 이모님이 세계로 제가 이제 통독반으로 가게 된 거예요. 뭐 밥도 공짜로 주고 잠도 공짜로 재워주고 뭐 성경도 배워준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뭐 안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 데가 중국서 안동성 일조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살던 도문에서부터 중국서 안동성까지는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죠. 좀 멀어요 많이. 그때 지금은 이제 기차 잘 되니 그때도 중국은 기차가 좀 그렇게 빨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중국 분하고 같이 갔어요. 가는데 일조시 고속터미널에 내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남자분이 두 분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저보고 영영제 오느라 수고했어요.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분 따라 어느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그 아파트에 한 70명이 되는 북한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모였지? 하고 봤더니 저녁에 이제 미국 문대호 장로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한 분 오셨는데 약간 다리를 저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그 교회 목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 지금 그분들이 앞에 앉고 제가 지금 나는 누구인데 소개를 하고요.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나오셔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셨냐면 북한의 압록강의 노래라고 있어요. 아마 이게 간증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이게 뭔 뜻인지 알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 이 노래를 북한 노래인데 이제 약간 정말 찬송가를 개편해서 부르는 거예요. 와, 많은 분들이 울고 은혜 그 자체였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사역장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됐어요. 2년 그때는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총 8개의 사역장이 있었어요. 한 사역장에 이제 남자 사역장 2개, 뭐 여자 사역장 3개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하루하루 일정이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6시에 기상을 시키고요. 7시까지 이제 기도를 시켜요. 그래 7시부터 8시까지는 세수 2불 정돈하는 거죠. 그러니까 8시부터 11시까지 그 창세기부터 쫙 그 성경 테이프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밥 먹고 좀 잠깐 쉬고 또 1시부터 6시까지 또 매도 성경 통독시켜요. 그리고 또 쉬고 뭐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온 사역장이 모여가지고 축구도 하고 뭐 북한도 아니고 돼지고기 국을 다 끓여서 먹고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그 인원이 아니었어요. 사역장에 사역비가 떨어지면요, 그 전도사님이 사모님 같이 어디를 가요. 그 후에 알고 봤더니 그 이제 그 중국 시열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들이 중국 시열교회는 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봤자 뭐 5원, 10원 그걸 또 이렇게 모아 가지고 다시 사역장에 왔어요. 물론 이제 한국 교회에서 또 많이 도와주신 걸 알지만 제가 재정적인 부분은 잘 몰라요. 그 전도사님이 다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제가 살던 데가 바닷가였거든요. 저녁에는 매일 천례하러 계속 밖에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 드리고요. 아침이 되면 좀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하지도 않아요. 여튼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연속이었어요. 그때 저의 목적은요, 말씀을 배워서 북한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구호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배워서 북한으로 다시 나가자라는 구호였어요. 그때는 3년 동안 이런 연속도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2년 6개월이 되던 해에 저희는 좀 아픈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북경에 집회를 가셨는데 사모님이 가셨다가 사모님이 그 어느 공원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다가 체포되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그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서원을 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매일 철야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께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간 그때도요, 사모님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드셨고 아침 저녁을 다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요 계속 바닷가에 혼자 나가서 철야하고 돌아오신 분이셨어요. 사모님의 눈빛은요, 여러분 일반인이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초롱초롱하고요, 너무 눈빛이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철야를 하시고 들어와서는 오전에 잠깐 쉬시고 점심에 좀 같이 밥을 먹고 또 통독에 참가하고 이런 사모님 패턴을 하셨어요. 이런 분이 지금 잡히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역장에 벼락이 북한 말로 말할게요.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전도사님 전화를 딱 와가지고 야 사모님이 잡혔습니다. 좀 기도해 주실까. 모든 전 사역장이 3일 동안 아무것도 없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드렸죠. 근데 끝내 사모님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때 우리는 사모님이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의 기도는 항상 순교 기도였고 처음에 이제 보시는 분들 되게 무서운 기도였어요. 순교의 기도였기 때문에. 사모님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갈보리산 위에. 너무 자주 불렀어요. 우리도 그때 그걸 배우지 않았는데도 사모님이 부르는 그 시간에 맞춰 그 노래를 다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사모님 그 장소를 좋아했어요. 한 보름 지났을까요? 저희 전도사님 오셨는데요. 저희 전도사님은 좀 체격이 커요. 북한 사람 치고는 아주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한쪽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장에 보이는데 구석에서 기도 드리는데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아파봐요, 그 전도사님만큼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 이제 어린 딸이 있었어요. 딸을 이제 안고 이렇게 구석에서 기도 드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한 2시간 정도 앉아 다시 사역장에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2달 후에 어떤 자매님이 왔어요. 사모님이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자매가 왔는데요. 제가 시간상은 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북한 온성군 보위부에 잡혀 나갔는데 보위부 간수가 이제 우리 사모님 보고 그런 말을 했대요. 수령님은 너에게 선물을 주고 당내 배려를 대학까지 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예수를 부인해라고.
그런 본인이 살려주겠다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당과 수령은 나한테다가 11년째 의무 교육과 배려를 줬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셨습니다라고 그 이제 언성군 법이든 다 그 말을 하고 그다음에 사모님이 데려갔다고 그렇게 해요. 이것이 저의 사역장의 첫 순교자였고요, 여인이었고 저한테는 믿음의 이제 선배였죠. 그렇게 되고 6개월 후에 제가 이제 원래 형제들 사역장에 있다가 자매님 우리 전도사님 사역장을 옮겼어요. 그래 이제 그 6개월 되던 후에 똑같이 그 바닷가에 철야 기도하다가 제가 철야 기도하다가 잡혔어요. 5명이 잡혀가지고 잡혀 나갔죠. 그때 이렇게 잡혀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저는 헤어졌고 우리 전도사님도 저한테 2번째 순교자로서 이제 돌아가셨고 그 이후 저는 이제 더 이제 3번의 북송을 총 했어요. 3번의 북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교도소 소리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건 패스할게요. 패스하고요. 제가 마지막에 잡힌 데 중국 북경에서 잡혔어요. 북경에서 잡혔는데 저한테다가 남조선 대사관이 남조선 도주라는 이제 법조가 씌워졌어요. 그때 제가 좀 많이 이게 돌아서 가다 보니까 이미 도보이부죠. 도보이부 갈 때 몸무게가 31.5kg라는 이제 완전 허약이 돼서 보이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평가했냐면 저는 이제 더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 군의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인데 그 사람도 저는 소생 불가라는 학종을 지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더 살아날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어요. 나 이렇게 죽는구나. 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때 여러분, 그때 저한테서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요? 죽는 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게 해주셔 이런 기도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솔직히 이 기도가 제 입으로 나왔어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저는 20대 초반에 겪기에는 그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저는 제가 그 고통을 저는 이겨내라는 생각조차를 못하고 살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잡혔을 때는 그래도 내가 봤던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났다고 난 항상 내 입으로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솔직히 저는 안 나왔어요. 아니 저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지금쯤 있는 사람 그때 아예도 아니었어요. 그냥 천정만 바라보고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가망이라고는 없었어요. 칼이 그렇게 있는데 그때 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렸는 어떤 이제 음성이 들렸냐면요, 영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주는 거. 나는 그 잘못 내가 착각을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했냐면 외면을 하고 싶었어요. 솔직한 마음인데요, 사랑은 무슨 개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외면하고 싶어. 다시는 내가 살아서 돌아나간다면 교회를 안 간다고. 통독반, 왜냐하면 저 3번 다 지금 통독반에서 잡혔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다 잡혔기 때문에 제 인내도 이제 한계가 온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보이부 안에서 더 보이부에서 1년 2달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고 저희 친구가 간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빽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저를 죽인다 하면 죽이는 거 쉬운 상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친구가 이제 그 보이부에서 힘을 써가지고 제가 1년 2달에 보이부에서 이제 만기로 돼서 나왔고 다시 이제 교화소로 4년 11개월 재판을 받고 교화소를 갔어요. 교화소 가가지고 들어갈 때는 31kg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68kg에 나왔어요. 소위 말하면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데 저는 거꾸로 죽어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케이스였어요. 제가 중국에 2007년 10월 중순에 석방이 돼가지고 2007년 12월 달에 캄보디아 대사관에 들어와서 2008년도에 한국에 왔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참 두려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한국 기도는 어떤 북한에서 법조가 치러지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이틀을 금식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욥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또 이 말씀을 착각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무슨 번화한 뭔가 있는 줄 알고 왔어요. 왔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집. 근데 제가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사람인데요. 처음 외로움을 타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때 맞았던 창대함은 저한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하도 국률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신 건데 나는 그걸 잘못 착각하고 한국 가면 무슨 번화한 뭔가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온 거죠.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물론 제가 북한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고향을 여러분 사랑해요. 통일도 다른 분들 못지않게 더 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걸 준비하는 기간에 저희는 말씀과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저의 소명이에요. 내가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한다면 다시 예수를 위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보니까 북한이 통일되면 무슨 220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어떤 교회도 있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요.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던 적은 결코 없었어요. 지금은 많은 축복을 받아서 우리나라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많이 서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북한에 나가면 교회 건물을 지을 생각만 하고 있는지 저는 갑갑할 때가 있어요. 그런 데다 신경을 좀 더 쓰느니 아차리 교회 다니는 북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신앙으로 더 양육하는 데서 포커스를 맞추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300만에 이제 아사자가 났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 빚진 사람이에요. 항상 저는 그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북한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거는요,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 민족을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했었던 선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 땅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인도는 저 어분은 뚫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그게 들면 제가 헷갈려요. 지금 말이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제가 안 나가니까 제가 시간을 조절을 할게요. 여러분, 통일은요 북한 사람인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신 여러분들과 그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오는 새터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묵묵히 좀 외롭잖아요. 이 길이 외롭고 좀 그래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통일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저만의 사명이 있어요. 저는요 북한이 통일이 되면요 북한에서 제일 큰 고아원을 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아원에다가 저처럼 이제 어릴 때 못 입고 못 자란 애들을 데다가 이제 계속 키워하고 싶어요. 애들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주고 싶고요, 따뜻한 밥을 주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켜서요 미래의 천사들을 키우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를 선택한 거예요. 신학과가 아니라. 제가 기독교 교육과를 선택한 것도 분명히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을 처음 할 때요 졸업을 하게 되면 황금길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신학을 시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미 한국에 올 때 그 생각은 접었어요. 내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는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지켜주지 못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굶어 죽어간 애들이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저는 이 신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꾸는 꿈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꿈이 되고 싶어요. 만약 그런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 꿈을 안 주실까요? 고아를 돌보며 가부를 돌아보고 나그네 된 자를 하지 않은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저는 꼭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또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 제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보위부 교도소 출신이라서 좀 정치범 수용소는 약간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알잖아요. 빨리 저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고 빨리 그 안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하루 빨리 풀려나기를 저는 바라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만약 저기 정치권을 이용된다면 정치범 수용자 대상들은 죽어요. 이건 알잖아요. 나라들 어떻게 운영한다는 걸.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말고 그래서 저는 복음 통일을 원해요. 복음이 먼저 저 땅에 들어가야 그렇게 안 되고 저 안에서 살아남은 크리스찬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북한의 제2의 권한행군이 올해도 시작된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권한행군은 끔찍한 살인, 인륜적인 살인이에요. 이거는 이런 권한행군 다시는 북한에 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북한에서 건너오던 사람들이 체포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오다가 딸들의 보호자 5명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보위부에 가 있다는 소식을 어제 우리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래 많은 분들 엎드려 기도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많이 넘었는데 그 중국에 철조망을 쳐내가지고 그 중국 놈들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그 철조망을 왜 쳐내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 못 넘어오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철조망이 좀 무너지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 넘어오는 사람들이 확 대수리고 안전하게 넘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니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영광 부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우상이 하루빨리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며 그의 재단이 무너지고 영광의 거룩한 주의 이름이 저 땅에 먼 만국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는 저 땅에 굶어 죽어가는 당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 땅에 북한 고아된 자들과 나그네된 자들로 하나님 버리지 않고 돌봐주는 저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땅이 되어주면 주여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그들을 들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공동 번지시 도와주시고 주여 주의 나라와 그를 위해 나가신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게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종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유를 찾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국다운을 넘어오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 전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닫혀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초점하게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부족한 장을 세워줬사오니 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세워지고 무너진 정치범 수용소 하나님 하루빨리 무너지게 도와주시옵고 저 땅에 하나님 낙원과 주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땅과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3단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십자의 군병들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땅의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빨리 폐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도를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저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 땅에 있는 하나님 우상의 제단이 하루빨리 무너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저 나라 저 민족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영광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지금 숨지고 있는 이때 그래 저희들을 선택하여서 구별해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과 모든 진행되는 이 과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